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 우리 최후의 승리, 최후의 축복은 우리 마지막에 남아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소망을 주는 찬양입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라는 책에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 그분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용하사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고난, 그로 인한 고통, 이것은 참 힘들게 해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저 고통 속에 믿음을 잃을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지 않아? 이렇게 불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믿음을 흔드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믿음의 신비는, 고통의 신비는요, 이 고통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오는데, 신비한 것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더 큰 믿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시인의 아마 간증일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돌아보니까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시기도 없고 고통 없는 때가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맥그레스의 권고대로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기도하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자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여러분 계속됩니까?
캄캄한 밤이 왔는데 그 밤이 그냥 365일 밤으로만 계속됩니까? 그 깊은 밤이 언제 밤이 지나가지? 뒤척이지만은 바로 여러분 새벽이 와요. 아침이 오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울음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임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답답함을 고백한 거예요. 욥은 의인이지만은 처음도 흠을 잡을 수 없는,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의인이었는데 웬일인지 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역사였죠. 자,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디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겼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고통 중에서 그분이 내 길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금 하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신데 분명히 내가 이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는 다시 거듭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여러분 신비지 않습니까? 고통의 신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많은 환난,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이죠. 육신의 몸에 병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에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위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많은 환난이 그리스도가 당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도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 내면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을 붙잡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이 됐는고 하니, 하나님은 어떤 해석을 줬는고 하니, 이건 우리를 믿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어렵죠. 근데 그 고통 중에 주신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혹시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권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경험과 내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 뭐를 주십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계속 요셉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요셉이 바로 그런 은혜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게 하는,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요. 결국은 꿈을 이룹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남은 요셉의 말씀을 더 몇 주간 살펴볼 터인데,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철저히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붙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고난 중에도 형통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언사가 좋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사랑을 홀로 받는다고 시기하면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려라고 하면 이끌려. 이것은 자원에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붙잡혀 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고난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막 끌려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요셉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팔려가고 노예 상들에 의해서 물건처럼 포복당하고 이 얼마요 흥정을 당하고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이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절대로 요셉이 망했다, 끝장났다고 하지 않아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경에 요셉을 소개할 때 팔려가고 끝장난 인생 같은 환경이 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번성하다, 뭐 성공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공동 번역은요, 앞길이 열렸다. 뭐가 앞길이 열려요? 팔려가고 노예가 됐는데, 근데 이 요셉에게 대해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또 3절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고통의 그 환경 속에서도 뭔가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형통했다는 이런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길에서 금방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긴 기간 동안요,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고난을 겪어요. 근데 고난의 면제가 형통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2절과 3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거듭거듭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을요, 그 이 원어를 주석한 주해한 그 주해서를 보니까요, 이 2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번역이 이렇게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뭡니까? 비참하게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랬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려간 인생이지만 누가 와도 망한 인생 같지만은 그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처한 그 주인의 집에서 여러분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환경을 잘 이제 통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성도는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어떤 고난의 고통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은 어떻게 형통의 모습이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형통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거듭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디에, 어느 부분에 더 눈이 갑니까? 어느 부분이 더 마음에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형통이란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아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온 성도가 지금 얼굴이 금방 막 밝아졌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그만큼 너무 우리 인간이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내가 형통하고 싶고, 요셉처럼 형통하고 싶고, 내 가족이 형통하고 싶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요, 요셉의 형통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형통은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뭡니까? 사모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고난의 길 속에서 한마디도 원망, 불평, 비관, 절망, 이런 데 빠진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이런 말 한마디 한 걸 볼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고통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마디도 비관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를 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요셉이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잃지 않은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에도 함께 하시니, 감옥에도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느 분은 아마 심각한 문제를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고통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뭔가 암담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내 인생을 결론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요, 가장 암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은 형통한 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내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종으로 사왔어요. 근데 종으로 요셉이 가정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저
종인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기 보며라는 말씀은요, 발견했다는 말씀과 함께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란 저가 믿는,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상을 믿는 우리와 뭔가 다르게, 뭔가 저 요셉의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저가 하는 일의 결과들이 다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여러분 장군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눈에 지금 요셉이 어떤 면을,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란 그 신이, 존재가 저 요셉을 놀랍게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사람으로 쓰고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느끼게, 분명하게 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살아계심을, 그 손길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향해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을 세상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막 억지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성도를 인정해주는, 이웃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보면서 내가 구태여 교회 다닌다고 선전하지 않아도,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물론 형통함이란 어떤 열매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행이 달랐겠죠. 일하는 모습이 달랐겠죠. 다른 노예처럼 눈치나 보고 그런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로 여러분 아름다운, 최고로 성실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뭐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적하는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사는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착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익 때문에 막 여러분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아내뿐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죠.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믿지 않은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말로 말미암자 교회 나가 같이 교회 가자 이것이 아니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그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이, 온 애굽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성도가,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이 형통을 이어줍니다. 형통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 그 탤런트들 막 최고로 그런 현빈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해요? 에? 하여튼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이 주인의 장군의 부인이요 이게 그 멋있는, 더군다나 요셉은 총각이에요. 총각. 이걸 보고 마음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눈짓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동침하자. 그 음란한 간음의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자, 8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10절에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니까, 자기 요셉은 종이니까 그 힘으로, 주인의 힘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나중에 12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그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요셉은요,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요, 나가면 유혹입니다. 직장에 가도 유혹이요, 물질의 유혹이요, 시장에 나가도 수많은 이 세상의 문화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걸 우리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셉이 그런 유혹을 전부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형통을 나중에 봅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집안을 전부,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가문을 일으키는 그 기반이 되고요, 그뿐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이집트 한 나라를 살리고요, 나 총리가 되고요, 하여튼 엄청난 이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은혜를 줬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껏 부어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많아요. 근데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귀히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오래오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그 일생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다 한 방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일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다 감옥 가고요, 죽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유혹이 왜 없어요? 막 끓는 유혹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저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꿈을 버릴 수 없고 내가 이 거룩함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을 수 없어. 이런 자신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입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나를 여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값어치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우리 값어치는 예수님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라는 값으로 치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존귀한 이런 존귀한 우리 힘을 잊지 말고요, 어디 가서도 나를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자존심, 천국의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세상은요, 유혹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요셉은요, 결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옷 버려두고 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자꾸 죄가 있는 곳에 서성거리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자꾸
여러분 자꾸 죄를 짓는 곳에 자꾸 끼웃거리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 가는 길, 우리가 앉는 자리 이런 걸 전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혹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라면 가지도 마세요. 그러면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흠없게 잘 보존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형통의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잘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요셉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은 그저 절망할 것,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한 하나의 또 길임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쉽게 절망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고난과 고통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성경 앞에 앉고 하나님 앞에 앉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죄악이 많은 유혹 많은 땅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정말 잘 자신을 지켜서 요셉 같은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